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은 단순히 그 종말의 공포를 묘사하는 장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진리를 분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13에서 18절 내용 속에 기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경배 그리고 표 숫자라는 이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마지막 때 교회가 직면할 가장 위험한 시험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핍박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칼보다 먼저 작동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거짓 경건이다라는 것. 사탄은 항상 이 폭력보다는 이 폭력을 썼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더 뜨겁게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폭력보다는 그 비진리, 이단 사상, 뭐 사이비 종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박해보다는 그 잘못된 예배 또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뭐 이런 방법들을 뭐 사용해 왔다라는 것이고, 이 13장 이 13절에서 이 18절 내용 속에 이 내용이 지금 뭐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잘못된 아전인수격적 성경 해석이 가장 넘쳐나는 그런 본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통해서 앞에 이제 국가 권력을 통해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1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아닌 그런 예배의 대상을 이제 바꾸는 것이죠. 사탄은 이 사이비들은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를 그 자신들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자신들이 스스로 가로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뭐 그런 현수막도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뭐 며칠,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뭐 한 세네 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마치 그 금식이 영적 권위를 주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병자를 뭐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기도를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고쳐냈으면 그 영광은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걸 중간에 목회자가 가로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막대기로 쓰임받다가 아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취를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헌신과 그에 합당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노력, 뭐 자신의 어떤 그 수고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갈아채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도구를 써서 누군가를 치유했으면 그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목회자가 내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 사람은 그 내가라는 것 때문에 아마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 구약 성경에 이미 있었던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에 의한, 그리고 그 선지자에 의한 이런 것들인데, 사탄은 뭐 하는 자냐라면 흉내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단의 역사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앞에 거는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뒤에 거는 사탄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분별해서 그 표적을 보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면 표적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단자들도 표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사탄의 힘을 덧입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뭐 신앙생활하는데 필요는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매여 가지고 매일 뭐 표적을 보여주세요, 매일 기적을 보여주세요, 매일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사탄의 밥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필요했어요. 일제치하 35년 6.25 동란 보릿고개를 겪는, 그리고 가난한 국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결코 신분이 상승될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뭐 돈이 있어야 병원을 가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신유였어요.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그래서 그들은 절실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는 굉장히 윤택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기도해서 병을 고칠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몸 관리 잘못해가지고 뭐 맨날 술 먹어서 위장에 탈이 났어요. 그럼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그거를 계속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옛날에 어떤 광신도가 자기 아이의 배가 이렇게 배불러 오는데 그거를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경찰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출해 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신학교 교수는 뭐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죽었나 봐요. 그러나 촛불을 켜놓고 그 아이를 부활시키겠다라고 1년 동안 방치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유수에 나오고 전도의 문을 막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병에도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도 있고 회개가 필요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한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현대병도 있고. 그러면 이 앞에 것들은 기도해야죠. 그래서 역사를 일으켜야죠. 그러나 뒤에 것은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 찾다가 오히려 더 심각한 병을 키우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기도가 마치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금나하라 뚝딱 은나하라 뚝딱 하면 뭐 다 작동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적이 안 나타나면 그럼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적, 그 다음에 뭐 경배표, 이 숫자, 이것이 결국은 뭐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속에는 교회 속에 너무 기도를 안 해서 기적들이 사라진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런 뭐가 없는 거죠. 간절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동남아에 가보십시오.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직교회 설교하면 뭐 간절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지역에 가보십시오. 그들은 너무 간절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60년대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동남아 국가들이라든지 정말 세계 빈민국가에 가면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적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본래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사용하는 이 표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누구의 모방이요? 사탄의 모방적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놈의 기적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적 때문에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신사도 운동을 왜 이단시하냐라는 거예요. 그놈의 기적 때문에, 그 가짜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니까 그 신사도를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말씀 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이만큼 읽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건드라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 분명히 점검하고 살아가시는, 어떤 사람은 사탄에 꽉 잡혀 있는데 하는 모든 일이 그 덕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자기 열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그러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회자를 타락시키는 이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역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위조된 표징이다라는 것이에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은 뭐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과 싸울 때 일어났던 그 현상이잖아요.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정교하게 흉내내어서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개천지인지 신천지에는 그 기적이 없겠습니까? 저 안산홍 저 하나님의 교회는 뭐 기적이 없겠습니까? 저 한농복구의 박명호 거기에는 뭐 기적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단 교회에도 다 기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데 걔가 자기는 그것을 버릴 수 없대요. 왜 버릴 수 없느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남녀 호랑개교를 믿어요. 동방가는 남녀 호랑개교 그럼 나중에 호랭이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왜 못 떠나냐라 그랬더니 자기는 거기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기독교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불교에는 기적이 없겠습니까? 이슬람에는 기적이 없겠습니까? 비슬리에는 기적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 신앙 구원의 기준이 기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마태복음 24장 24절 이 종말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원리는 뭐죠? 기적이 진리를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뭐를 해석하는 겁니까? 기적을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이것이 가짜 기적인지 아니면 이것이 진짜 기적인지를 해석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회개, 거룩한 순종으로 이끈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열매는 더 넌 크리스찬보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짓 기적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가 아니라 힘 자체와 경험 자체에 매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의사는 환자를 살리지만 가짜 의사는 통증만 잠시 없애고 병의 뿌리는 건들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적 중심 신앙은 마취일 수 있고 말씀 중심 신앙은 치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기적은 결국 뭐를 바꾸는 겁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닌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끈다라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주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타 목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 스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이 목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는데도 그걸 지적을 못하고 방치하다가 결국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멸망의 길을 걷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둘째, 짐승은 사람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어린 양이 아니라 새끼 양, 죽었다가 살아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난, 그러니까 사탄은 뭐 하는 자예요? 흉내내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살아난 그 새끼 양, 그 짐승을 뭐라는 거예요? 위하여서 무엇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새끼 양, 그죠? 그렇게 흉내를 낸다라는 것을 이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우상숭배. 이쪽은 우상숭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이 구원.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너무 명확한 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사탄이 흉내내는 자이니까 계속해서 비슷한 흉내를 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게 하고 복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한다라는 이 단어가 엎드려 절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게 뭐예요? 우상은 살아있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입은 움직이는데 않는데 소리가 나는 거. 그게 이미 로마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거짓 우상자들에 의해서 그 복수를 통해 가지고 그 말을 해서 그다음에 사람을 속이고 그다음에 그 우상이 그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꾸며 가지고 그다음에 사람을 기만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으면 이거 노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복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들리게 한다든지 이분은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나는 것이잖아요.
무슨 다니엘 기도회인가 보니까 어떤 인형 저거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한쪽에 손에 인형을 들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하는 이 인형을 하는데 입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로마 시대에 그런 것들이 이미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으면 저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발달하잖아요. 지금은요 AI가 목회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AI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 고해성사를 받았잖아요. AI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그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실제 과거에는 사람이 그 복수를 사용했다라면 이제는 뭐 더 발달해서 이제 AI가 그죠? 우상에게 뭐 생기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그 생기라는 게 피우니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무엇을 흉내내요? 자기가 창조주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라 생명인 척하는 죽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이 말하고 명령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죽이는 겁니다. 신앙이 자발적 고백이 아니라 이 강제된 그런 충성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고, 이것은 굿뉴스가 아니라 폭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십자가가 제거된, 강당에서 뭐 심리와 번영신학을 설교하지만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십자가가 빠져 있는, 그죠? 이것이 모두가 우상화된 그런 신앙 구조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능력은 강하지만 진리는 불편해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인들을 양상한다라는 겁니다. 뭐 했길래 시간이 이렇게 갔죠? 그래서 16절하고 18절은 뭐 내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